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 터로 잡아 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암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은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은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그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의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장면이죠.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통해서 이 성전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데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기를 시작한다. 이는 이 모리아 산은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자리입니다. 즉 순종과 헌신의 자리가 성전 건축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당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입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모리아 산에 건축된 것,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원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인간의 욕심과 계획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성전의 규모와 장식들을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이와 길이 너무나도 장엄하죠. 내 외부가 금으로 입혔고 성소와 지성전에 그룹 천사가 세워져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식과 이거는 인간의 자랑이나 화려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진정한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곳이 정말 진짜 성전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어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구름 날개가 궤를 덮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더 이상 건물로 제한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며 임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